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글, 모세의 오경을 근거로 부활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글을 근거로 부활은 있다, 실제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 다윗 왕과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뜻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윗 왕과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라고요? 다윗. 근데 성경은 단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 특히 역대상하 같은 데 보면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왕, 완벽한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저 여러 훌륭한 왕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왕은 이래야 된다, 완벽하다,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을 그리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실 온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 종말의 왕 주는 바로 다윗과 같은 인물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최종적인 왕의 선조로,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자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어온 것이죠.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구원자 왕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저 다윗이 골리앗 같은 엄청난 사람을 앞에 두고도 좀 우리 젊은이들 용어로 얘기하면 쫄지 않고 용기를 다해서 그저 막 나가서 이겨서 승리했다, 용기가 있어서, 그에게 전술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 하나님 보시는 다윗의 위대함은 그게 아닙니다.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수립하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나라의 안녕을 확보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왕궁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앞에서 얘기한 선지자 모세를 대표해서 시나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죠? 여러 세상의 많은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내가 너희 민족을 먼저 택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될 것이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 사람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부르실 또 다른 계획이 있지만, 먼저 그들을 먼저 부르세요. 한번 좀 출애굽기 그 내용을 19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 준 게 뭔가 하면 십계명입니다. 돌판에 새겨서. 그리고 십계명을 어디에 보관했어요? 언약궤에다가 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든 궤짝 속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텐트 속에 모셔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막과 성막 속에, 언약궤가 있는 성막 속에 구름의 모양으로 임재해 주셨어요. 구름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들을 거기에서 만나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각자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또 그곳에 가서 자기의 집을 짓고 다윗은 자기의 왕궁을 짓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장막도 어느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이곳저곳을 유리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다윗 자신도 왕궁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언약궤는 어디 둘 곳을, 정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언약궤를 자기의 왕궁으로 모셔드립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올 때에 그 유명한 어떻게 하죠? 춤을 춥니다.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우리 옷이야 뭐 입고 춤을 춰도 웬만큼 춤춰서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긴 옷으로 이렇게 둘둘둘 감는 옷이거든요. 지금 인도 사람들이 비슷해 사리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 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자기 바지가 다 이 옷결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체가 다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춤을 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좀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누가 보나 이렇게 보면 날 좀 천박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는데 다윗은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춤을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마치 결혼식의 결혼 반지와 같은 그 언약궤가 자기 궁전으로, 성궁으로, 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막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다윗의 위대함은.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위대함은 다른 것에 있어요. 자리가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사각모를 썼느냐, 거기에도 여기 표시 3개가 더 있는 박사학위 가운을 입었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것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의 위대함의 크기를 재는데 하나님 보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위대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힘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정말 하나님 보시는 위대함은 우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뭐 전술에 있다든지 아니면 용기에 있다든지 그게 아니고요.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에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세요. 그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돈이 많든 적든, 배웠든 안 배웠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위대함이 이 성경적 관점으로 늘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자기의 성전으로 모시기 오기를 기뻐하고, 성전에 언약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면 7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 내 성막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했느냐?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누가? 다윗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이에요. 물론 다윗 당대를 축복해 주시고 다윗의 왕권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12절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다윗의 당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내가 수완이 차서 죽을 때에 내 이후에 내 몸에서 나는 씨, 너의 후손, 그를 그의 나라의 왕위로 세워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의 나라 왕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리라. 이 말씀에 대한 1차적인 성취는 누구에게서 일어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육신적인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될 약속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나라가 세상 나라가 영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오는 몇 세대로 끝날 나라가 아니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나라, 그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을 주실 것을 얘기해요. 그게 누구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만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탄생할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시면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너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갈 왕을 주시겠다고 하는 1차적인 목적은, 성취는 솔로몬을 통해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꿈꾸시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절 더 읽으면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다윗의 자손 그러면 곧 누구예요? 최종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어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이해를 했던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마태나 천사들의 얘기만 아니고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자 동일한 고백을 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온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러면 곧 뭐예요? 구원자, 최종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참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의 선조의 선조의 손조를 거르쳐서 주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데 나의 후손과 후손과 후손으로 올 그 누구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모순적인 얘기들을 44절에 밝히고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잘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올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주, 자기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선조를 향해서 주 그렇게 얘기하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내 후손인가 누구를 향해서 나의 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적 혈통의 계보의 질서에 따라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모순이에요. 왜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그 어떠한 인물, 우리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를 향해서 주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가? 이 모순을 이제 신약에 보면 사도들이 설명을 해줘요.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해결책인데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조금 줄여서 요약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여기 30절에 그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 후손 중에 나타날 한 인물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미리 보고 안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자기 후손으로 올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36절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인간적인 혈통과 계보의 질서 가운데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내 후손이, 내 아들이 어떻게 나의 주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이 그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는데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누구의 아들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주만이 아니고 온 열방과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해하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러 왕 가운데 한, 아니면 그 후손 가운데 오신 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온 세상 열방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받아들이세요?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뿐만 아니고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4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2절 43절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다윗의 왕권은 한순간에 수립되지 않아요.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통치될 기간이 필요해요. 마치 다윗의 왕권이 그렇게 수립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양상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목사님 또 저 그림 보여주고 설명하네.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되실 텐데 이 개념적으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이중 구조의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 세상 나라, 그게 우리나라, 꼭 이 국지적인 국가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 이 시대대가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만 성경은 이 세상과 역사는 언젠가 끝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상에 있던 나라 중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대단했던 로마도 사라졌고요. 그 대단했던 진시황도 없어요. 세상 나라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바뀝니다. 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질서의 지금까지의 역사의 경험상 보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 분명해요. 눈에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거니까, 경험하며 사니까. 그런데 이 진행되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미 왔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오는 세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오는 세대는 요한복음의 용어로 얘기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용어로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이미 이 땅에 왔다고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어떻죠?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느 때 완성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어지는 그 전체 시간을 가르쳐서 종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종말은 시작됐어요? 안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돼요. 앞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 세상과 역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영생이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에요. 이 종말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출범은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돼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작은 겨자씨처럼, 씨 중에 작은 씨가 아마 겨자씨 같아요. 이게 뭐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존재하는 건지 안 존재하는 건지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겨자씨는 나중에 자라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성장해요. 여기에 온갖 새들은 뭘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완성될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해요. 우리 개인적인 부활도 경험하지만 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인간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완성의 때가 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죠? 아주 때로는 세상 가운데 숨겨진 것처럼. 거기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면 씨를 뿌렸는데 씨는 오히려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가라지들만 무성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 그러죠? 주인에게 이거 다 베버릴까요? 아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다가는 모두 손상할 수 있다. 내가 심은 씨도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라고 비유해요. 그게 뭐예요?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세상 나라만이 눈앞에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도와 네팔을 다녀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인도와 네팔 땅에 역사하시는가? 인도와 네팔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신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죠? 인도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너무 많은 우상들을 섬겨요. 인도의 우상과 신이 몇 개나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 예측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3억 3천 개라고 그래요. 인구가 지금 많아서 인도 인구 한 14억 대거든요. 3억 3천 개. 그걸 뭐 다 세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도 사람들의 신앙에 있는 힌두교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이 3에 곱하고 더하고 하는 숫자들로 말미암아 흔히 생각하기를 3억 3천 개가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게 무엇이든 나에게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면 다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거 다산을 가져다 줄 거 많잖아요. 그죠? 코끼리도 섬깁니다. 원숭이도 섬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조금 창피한 일을 당했는데 인도를 이렇게 남부 선교지를 갔다가 북부 선교지로 올라오는 여정 중에 거기에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인도의 문화와 종교들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도록 거기를 거쳐와요. 근데 이 바라나시에 가면 강이 있는데, 겐지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인도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 강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인도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목욕 한번 하는 거를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 그 아래와 밑에서는요, 사람들이 시신을 화장해 가지고 물에다가 밀어 넣어요.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와서 목욕도 하고 한쪽에서 빨래도 하고 또 한쪽이 그걸 퍼먹어. 그런 강이 있는데 쭉 이렇게 가트라고 그래서 계단으로 쭉 강을 따라서 만들어 놔서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빨래도 하고 뭐 제사도 드리고 그다음에 뭐 화장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쭉 청년들과 함께 쭉 따라 내려가다가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찍기 위해서 뭐 한 팔각형인지 십각형으로 된 이렇게 돌로 만든 곳곳에 동그랗게 생긴 곳이 있어서 거기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그 옆에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당신들이 그 우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가 몽키 템플이라는 거예요. 원숭이 신전이라는 거예요. 원숭이 신전에 네가 올라가면 되냐? 쥐들은 옆에 뚝 둘러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는 거는 되고 거기 올라가는 아마 안 되는가 봐. 제가 올라간 걸 내려오라 그래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 몰랐다고. 사과를 했어요. 모든 걸 다 섬기는 거예요. 이 청년들 가서 봤는지 모르는데 박물관에 가보면 그 힌두교의 신을 상징하는 조각상들을 뭐 이렇게 금으로 동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주 성적인 행위들을 묘사하는 관능적으로 그려놨어요. 묘사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관없어요. 다산 많이만 낫게 해주고 풍요만 가져다 주면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 신. 중국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산하 제한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 중국은 산하 제한 공산주의 힘으로 가능했는데 인도는 산하 제한이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인구 숫자가 이미 인도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산하 제한을 못해.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에요. 다산풍요. 하여튼 많이만 뭔가 주면 물질적으로 많이 주면 다 신이야. 코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원숭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바퀴벌레도 그들의 신인지도 모르겠어요. 바퀴벌레 얼마나 많이 번성해요. 네팔은 어때요? 네팔은 또 인도의 힌두교 영향도 밑에서 받고 북쪽으로는 티베트 영향을 받았어요. 네팔에 가면 곳곳에 룽따라고 하는 깃발이 휘날려요. 5가지로 된 깃발을 쭉 여기저기 걸어놨어요. 5가지 깃발이 5색기인데 빨간 거, 파란색, 흰색, 노란색, 녹색으로 된 그게 쭉 연결된 룽따를 곳곳에 걸어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불교 경전이 쓰러져 있어요. 이 5가지 5색기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빨간색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불. 파란색은 뭘까요? 상상을 발휘해야 돼. 물. 그 다음에 하얀색은 하늘. 그게 하늘에서 내리니까. 노란색은 뭐예요? 땅. 녹색은 뭐예요? 그 땅 위에 있는 초목들. 이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나를 풍요롭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한다고 하면 다 신으로 여기는 다 신. 이런 인도 네팔 땅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이 땅에.
그런 회의와 의심의 생각들이 종종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 인도를 다녀올 때마다 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요. 그들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신적인 감각이 있어요. 인도와 네팔 사람들이 신적인 감각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 곳곳에 그들의 신앙심은 제가 볼 때 원숭이를 섬기면서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서 이제 오늘 사역을 하기 위해서 8시에 출발하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도 8시 한 5분 전에 나와 있잖아요. 청년들을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조금 시간을 늦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로비에 앉아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호텔 주인이 향을 펴가지고 계속 돌리고 왔다 갔다. 저 친구가 뭘 하는가 그랬더니 그 아침에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문에 갔다가 이렇게 하고 또 뭐 계속 왔다. 그 눈앞에 보이는 데만 하지 말고 자기가 경영하는 그 호텔의 식당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계속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가 쳐다보고 딴 사람이 쳐다봤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 그리고 오로지 자기가 섬기는 그거. 인도와 네팔 사람들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풍요와 다산만 가져다 준다면, 흔한 말로 얘기하면 내게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도 사람만 그런가요? 네팔 사람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내게 돈만 된다면, 그게 무엇이든 진리를 거짓 것으로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어가면서도 어쨌든 그것만 취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의 왕을 뛰어넘는 존재가 아니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오늘도 신실하게 신뢰하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과 맞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신실히 신뢰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또 인도와 네팔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돕고. 이사야서 11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 나라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또 그 나라가 조금씩 진척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인도와 네팔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와 네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그들을 주의 복음으로 돕고 주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2주간 동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도와 네팔을 그들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 나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면, 돈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리이든 질서에 맞든 어긋나든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 같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